내게 복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분이 누군가 하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분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이름이 시편에 1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시편을 12편의 시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은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 하는 자? 모으는 사람. 모으는 자. 신앙적인 일들로 모으기를 잘하는 사람은 복 있는 줄로 믿습니까? 모으기를 잘하는 사람 같아요.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찬양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삽은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은 찬양대 대장일 거다. 찬양대 대장의 일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거기에는 누가 이의를 달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를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찬송의 일을 주 업무로 하는 레위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지파는 뭐라고요? 레위 지파.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편의 시편을 저술을 했다고요? 12편의 시편을 저술한 사람. 그러니까 영감 있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영감 있는 삶을. 시편은 아무라도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감에 사로잡혀서 12편의 시편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서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다 짓고 헌당식을 할 때 서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헌당할 때 그때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귀한 일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분이 쓴 시편이 바로 오늘 읽었던 무슨 시편? 시편 74편, 3편. 그리고 74편도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75편도 아삽의 시라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분의 시편이 몇 번 나온다? 12번 나온다. 여러분 또 찬양의 일을 주 업무로 했던 자손을 말하라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라의 자손이죠. 그죠? 고라의 자손. 근데 이 고라의 자손을 생각하면 또 재미있어요. 고라라고 하는 분은 모세와 사촌입니다. 누구와 사촌? 모세와 사촌. 그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길 지날 때 사촌이었다고 그러면은 모세를 잘 도와야 되겠어요? 안 도와야 되겠어요? 잘 도와야 되겠죠. 힘이 되어주고 남들은 다 이해 못하고 하더라도 사촌이니까 고라는 잘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가장 모세를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니까 고라예요. 고라. 그러니까 사촌 형제 간에 모세는 잘 되고 자기는 잘 되는 게 없으니까 아마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아마 그래서 배가 아파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사건건 모세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고라란 말이에요. 고라. 그리고 고라가 일당을 조직을 해요. 일당이 뭐죠? 하루 일하고 품삯 받아가는 그 일당 말고 하나의 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의 당을. 그러니까 그 당이 얼마였어요? 250명이나 모이는 당, 그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사이 무슨 당 하듯이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한 일이 뭔 줄 아시죠? 모세를 거역하는 거예요. 모세를 해방 놓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모세는 그 고라의 자손을 대적하지 않아요. 대적하지 않은데 누가 견디다 못하고 벌을 내리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땅을 쫙 해버렸어요. 그 일당들이 모여가지고 작당하는 그 자리에 땅을 딱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땅이 갈라지는 걸 뭐라 그래요 또? 지진할 때 그냥 땅만 이렇게 딱 살며시 짜게지나요? 짜게집니까? 아니죠. 흔들리지나요? 왜 흔들렸을까요? 사실은 요사이 지진 나가지고 죽는 사람들은 좀 억울하다 생각해야 돼요. 그 지진이 언제부터 생겼나? 고라의 그 일당들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땅만 딱 짜게지면 그 사람들 쏙 안 들어가니까 한번 뭐 해놔야 돼요. 흔들어야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이 짜게진 곳으로 쏙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라를 따르던 일당 250명이 그날 완전히 매장되고 말아요. 생매장되고 말아요. 모세를 거역했던 사람들이 일당들이 다 죽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고라의 자손들이 또 시편을 저술하는 것을 봐요. 고라의 자손의 시편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조상들이 형편없는 조상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조상들이 그랬지만 그 후손들, 자손들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상으로 나와요. 부모가 잘못되거나 조상들이 잘못되면 그래 우리 집안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라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인물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형편없이 되어버리는 그런 자손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조상들이 걸었던 삶을 걷지 않고 조상들이 무엇에 잘못되어졌는가를 짚어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 자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고라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의 시편이 나오는가 하면 누구의 시편도 나와요? 고라의 시편도 나와요. 그런데 고라는 조상들이 형편없는 조상들이었죠. 그죠? 그렇지만 그 후손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들을 쳤고 그러다 보니 영감 있는 시편도 쓰게 되었고 축복된 자손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반면교사다 이런 말을 써요. 무슨 교사? 반면교사. 반면교사라는 뜻이 뭐죠? 그러니까 두 쪽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두 쪽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좋은 쪽으로 가르침을 받고 좋은 쪽으로 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술 주정뱅이의 조상이 있다 합시다. 술 주정뱅이의 조상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두 자녀가요 있는데 한 아이는 우리 아버지 술주정뱅이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노상 술 먹고 그냥 형편없는 행동만 하고 집안 다 망가뜨려 놓고 아이들 내 공책 살려고 하나 그 돈 좀 달라 그러면 안 줘도 자기 술은 마실 돈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 집구석에서 뭐가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에게서 본 것 이것밖에 없다 해가지고는 자기 아버지 술 먹는 것 이상으로 술 먹고 다녀요. 그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 한 아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인데 뭐 때문에 저렇게 되셨어요? 술 때문에 저렇게 되셨어. 나는 죽어도 물을 마시지 않겠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살 거야. 부지런히 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술 가까이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성공을 해요. 그렇죠? 똑같은 술 주준뱅이의 아들들이지만 한 아들은 내가 본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술 마실 수밖에 없어. 술 주준뱅이밖에 더 될 게 있겠어 하고 술 주준뱅이가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술 주준뱅이는 살아서는 안 돼.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나쁘게 만드는 거는 바로 술이야. 절대로 술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어. 이렇게 깨닫고 술과 멀리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하는 그런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에 누가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한 아들은 배운 것이 없다, 본 것이 없다, 나는 이것밖에 할 것 없다, 술 준비에 빠지지만은 그 속에서 이 아들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술을 멀리하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반면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은 부모들의 조상들의 그 타락된 길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걷지 않았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거역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그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해서 바른 길을 걷게 되어진 것이죠.
자, 오늘은 고라의 자손이 아니고 누구를 생각해요? 아삽의 시편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삽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했네요. 내게 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아삽에게 주어졌던 복은 어떤 복인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편을 한 번 더, 23편이 아니고 23절을 한 번 더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래서요. 아멘. 아멘. 아삽에게 주어졌던 그 복, 그래서 아삽이 내게 복이라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뭔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건데, 귀로만 듣지 말고 아삽이 내게 복이라 했던 그 복들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23절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23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게 복이라, 아삽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마셨나이다, 붙드셨나이다. 그래서요. 아멘. 첫 번째 복은 붙드심의 복입니다. 무슨 복? 붙드심의 복. 누가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뭐 해주셨다 그랬습니까?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붙들림을 당하게 되어진다면 염려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이 오른손이 중요하죠. 자,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자신의 백성들을 붙들었다. 오른팔로 지켜주셨다. 오른팔로 인도해 주셨다. 라는 말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셨다. 지켜주셨다. 인도하여 주셨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게도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을까요? 빨리 대답해요. 빨리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왼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틀리더라도 자신 있게 틀리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이시죠. 맞죠? 하나님은 신이세요. 신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팔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그래도 있어요? 예. 자,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내용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표현들을 쓸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지키시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른손, 오른팔 이런 말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면은 그 말의 뜻은 뭐죠? 강하게 힘있게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힘 있으신 분이시니까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른팔로 하나님이 아삽의 손을 붙들어 주었다, 아삽을 붙들어 주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 오른손을 누가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이 고백을 잘 알아야 돼. 아삽이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오른팔이 좀 세죠? 그러면 또 왼팔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는 왼손잡이, 내 왼손이 더 센데 이러지 말고 대체적으로 오른팔은 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삽이 내 오른팔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의 강함과 내게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게 아니고 힘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그 힘을, 내 능력을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개 이제 신앙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 벌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노력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 위치까지 올라가고 또 내게 주어진 것은 주어진 것이 있다면 이것은 다 누가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노력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노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열정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건강도 주셨기 때문이죠.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면 그 재산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했다고 다 이룹니까? 열심히 살아도 부자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곳저곳 다 읽어보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오셔서 하신 일들을 봐요. 베드로가 침몰하고 있어요. 어디에 침몰해요? 저쪽에 우리 백령도 거기서 침몰했어요? 아니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주님이 물 위로 걷는 걸 보고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성질 급한 나머지 신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이 좀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저도 걷고 싶어요.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첨벙 뛰들어가지고 척척척척 걸었어요. 걷다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 보고 이는 바람 보고 하다가 바다에 침몰했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나요? 아니죠. 뭐라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뭐 해주시죠? 붙들어 주시잖아요. 붙들어 주시면서 건져 올려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 배 안에서 베드로를 건져 올려요? 여러분 물 위에 서 있는 분이 뭐가 있어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릴 수가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같이 물 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건져 올릴 수 있어요? 둘 다 폭 내려가는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물 위에 계시면서 배 타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물 위에 계시면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건져 올리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했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렇죠? 네가 걷다가 네가 빠졌는데 우리 주님은 내 몰라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 그런 식으로 물에 침몰해서 죽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해주셨습니까?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다에만 침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침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붙들어 주심의 복,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당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회당 안에는 한쪽 마비가 된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소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저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다. 예수여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은 안식일인데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오. 나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왔을 뿐이요. 이렇게 핑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있다고 치자. 그 양이 안식일인데 구덩이에 빠졌다.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이날은 안식일이니까 그냥 방치해 두어서 그 양이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면 그 양을 끄집어내겠느냐. 그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뭔가 붙들어 잡아낸다. 붙들어서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했던 사람들이 끽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양들보다 못하냐? 양들보다 사람이 더 귀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사람을 양들에게 비유하겠느냐? 양도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면 너네들이 건져내는데 사람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 마른 여인을 향하여서 여인아, 네 손을 내밀라 이야기를 해. 그 말을 듣고 여인이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다 그랬어요. 내밀으니까 성경은 간단해요.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된지라. 딱 그 한 절밖에 없어요. 손을 내밀라 그랬고 여자가 손을 내밀었더니 그 여인의 손이 뭐했더라? 회복된지라. 딱 한 절밖에 없어요. 한 절밖에. 안식일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구덩이에서 그 여인을 붙들어서 끄집어내어 주셨어요. 살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예수님에게 당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고소하려고, 예수님을 고소해서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국리를 더하게 되어졌다.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복을 언제나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고라 자손이 4개의 복이다 그랬는데 첫 번째 복은 뭐라 그랬어요? 붙들어 주심의 복, 붙드심의 복. 우리의 삶에도 항상 이 붙드심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4절로 내려갔습니다. 24절. 24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마시리니 영접하시리니. 두 번째 복은요, 영접해 주심의 복이에요. 무슨 복? 영접해 주심 복. 그런 영접의 복입니다. 영접의 복.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 주십니까?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환대받는 것도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 환영해 주신다.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을 떡 갔는데, 미국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미국을 딱 가니까 막 공항에 내리니까 공항이 난리가 났어요. 무슨 누가 대단한 분이 오셨나 싶어가지고는 막 두리번거려서 이 비행기 안에 누가 탔나. 그런데 다른 사람 축축축축 내리는데도 막 거기 환영 나오신 분들이 막 아무 반응 없더니 내가 나가니까 말이죠. 오바마가 막 환영하고 막 웰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감격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건 내 꿈인가 생신가 이게 막 몇 번이라도 내 살을 꼬집어 보겠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은 네 하면 안 되죠. 마땅히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오바마가 환영 나와야죠. 그렇게 말해줘야지. 그한다고 네 합니까? 예.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오바마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만약에 오바마가 환영 나와줬다면 이건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되겠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기 위해서 막 그냥 천국 문 앞에까지 나와 계신다고 한다면 어쩌랍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환영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지금 아삽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리니?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영접이라는 말이 환영 아닙니까? 예? 환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뭐 해 주신다는 거죠?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래서 영광이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몇 차례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하셔요. 여러분, 천국의 그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아주 실감 있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성경이 어느 성경인 줄 아시죠? 누가복음
중에 몇 장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어주고 보여주는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이죠. 15장. 탕자의 아버지,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 누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가서 개판으로 살고 방탕하게 살고 형편없이 살고 모든 것 다 까먹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아들도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 주었어요? 환영해 주었죠. 영접해 주었죠. 그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러나요? 환영해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 같아도 좀 어려울 것 같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도 그저 막 그냥 우린 배척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 마음 상하면 섭섭하다 그러고 어버이날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러면 또 섭섭하다 그러고 전화 한 통화 없으면 막 그냥 자식 키워도 소용없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자기가 살아있는데도 유산 다 받아 챙겨갔어요. 사업 멋지게 하고 금이 환영해 오면 또 모르겠는데 완전히 패배자가 되어져 가지고 실패자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런 자식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자식 폐잔병으로 돌아오니까 벗은 발로 신발도 신지 않고 나가서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새옷 갖다 입혀주고 가락지 갖다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소 잡아서 뭐합니까? 잔치까지 해주잖아요. 이 누구라고요? 탕자의 아버지가 곧 누구이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접의 복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 논한다면 누가 아버지 앞에 가겠어요? 다 성공하고 오기를 기대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가 쑥스러울걸요? 하나님은 누구이든지 간에 회개하고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자를 기쁨으로 맞이해주는, 영접해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1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기에 그의라는 말은 자기의 머리라는 의미인데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런 누구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 나를 뭐 해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어떤 복으로?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시고 그 머리 위에 면류관, 아름다운 순금관을 씌워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이 시편 22편은 사실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시편이죠. 그러는 예수님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 주시고 환영하시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복이었어요? 첫 번째는 붙들어 주심의 복.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앞에 나와 있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골치 아픈 문제 부딪혔다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십니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내게 복이라 했을 때 그 복은 무슨 복이라 그랬습니까? 영접하심의 복, 영접해 주심의 복. 아멘입니까? 영접해 주시는 복. 이 영접의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뭐 해 주시리니? 영접하여 주시리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잘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따르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26절입니다. 26절 찾았습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뭐요?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받을 복, 내게 복이라 했을 때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이심의 복입니다. 무슨 복? 이심의 복. 이심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심이라는 뜻. 이심은 앞에 이 서술어가 붙어야죠. 반석이심. 그렇죠? 반석이심. 또 하나는 분깃이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되심? 반석이심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뭐이심? 분깃이심의 복. 아멘. 반석이시고 분깃이심의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반석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석은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합니다. 자, 저를 봐요. 오늘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런 생각들을 이상하게 친구가 가고 난 뒤에 이상하게 마음이 쓸쓸해지더라고요. 그 친구가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한테 제가 이제 일부러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제가 꼭 우리 교회로 나오라. 울산에 있으니까 네가 나오라.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거야, 얘가.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 전화번호가 옛날 전화번호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화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썰썰한 모습을 짓고 가요. 그러면서 친구 하나가 저 초등학교 친구 하나가 부산의 두구동에 노포동 못 가서 그 하원이 많이 있잖아요. 하원. 거기에 조경 사업을 하는 사장이래요. 사장.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그 친구 딸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가 동생인가 뭐 그 집하고 결혼해서 사돈지간이라 그래요. 또 지난번에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뭐 이명박 대통령 재산의 문제 묻고 할 때 그 아이의 문제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잘 살다가 지 딸 그 근세에 있는 권력 있는 분에게 이제 그 시집을 간 일로 그때 고충을 얼마나 당했는지 모른대요. 그냥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뭐 재산 추적하고 막 그냥 이 사업은 또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그러고 뭐 조경거는 어떻게 해서 하냐고 다 이게 뭐 무슨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된 것 아니냐 그러고 막 다 묻더래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게 다 밝혀졌대요. 근데 엄청나게 그 친구는 또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내가 그 아이 이름을 알지만 우리 집에서 한참 더 올라가야 돼. 고속도로를 그 88 고속도로 되면 딱 그 터널 지나면 그 밑에 바로 동네가 이제 개들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지금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돌렸으니까 고기가 조금 괜찮지. 우리 어릴 때는 고기가 완전 첩첩산중이고 산골짜기였어요. 그때 그 아이가 제가 볼 때는 착실했던 것 같고 거기에 그 동네에서 새 학생이 아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농땡이들이고. 그 중에 하나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하면서 근간에 그 친구가 굉장히 행복해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 뭐 사돈이 또 대통령이 되고 그렇겠지. 아니다. 대통령 된 것 때문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고통을 많이 당했고 근간에 그 친구가 참 행복한 모습을 봤는데 교회 댕기고부터 그렇게 됐다 하더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디를 댕기어요? 교회를 댕기면서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 그 말을 지가 해요. 그래서 야, 너 돌아가고 난 뒤에 야가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돌아가는 뒤통수에다가 네 나한테 전화를 해라. 전화를 해놓으면 내가 네 번호를 입력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가 내려가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 돌아나 물어요. 내가 전화기 안 걸었다. 돌았겠지. 그러니까 전화해라. 내가 네 이름 그냥 내 전화부에 입력시켜 놔야 되겠다. 해도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내가 믿고 있던 거, 내가 기대했던 거 다 여러분 무너질 날이 오게 될 줄로 알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력이 있죠? 오늘은 기력이 있죠? 여러분 오늘은 기억력이 있죠?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느껴졌던 것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누가 나를 지탱해 줄 겁니까? 누가 나를 받쳐줄 것입니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지금은 내가 젊음이 있는 것 같죠? 지금은 내가 기력이 있는 것 같죠? 내가 지금은 뭔가 의식할 수 있는 것 같죠? 언젠가,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질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나를 지켜줄 겁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 놀라운 은총,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젊음을 믿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 건강을 믿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 결단력, 내 의지, 내가 의지 강한 것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러나 내 육신이 해하여짐, 내 의지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어저께 뭡니까? 성서대학 있죠? 어제 성서대학 마치고 몸이 좀 그렇고 해서 좀 걷고 와야 되겠다 해서 혼자 갔어요. 혼자 가는 게 좀 안 좋다라는 것을 느꼈지만 그래도 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혼자. 그래서 차 안에서 저 우리 주차장에서 차에 턴걸 열어가지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안경을 제가 벗었는데 이놈의 안경을 차 위에 놨던 것 같아요. 그것도 금태 안경을. 근데 운전해 가다가 보니까 눈이 침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져보니까 안경이 없는 거예요. 이 안경을 어딨지?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안경을 찾아도 안경이 없는 겁니다. 돌아와서 찾아도 없는 겁니다. 내 방에 저기 혹시 벗어났을 수도 있다.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성서대학 때 이거 내가 꼈나 안 꼈나 기억이 없는 겁니다. 혹시 성서대학 때 깝깝해서 나도 모르게 땀 흘려가지고 빼낼 수도 있으니까 여기 와서 또 찾아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오전 내내 찾았습니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는 틀림없이 차 위에 얹어놓고 이제 다 갈아입었으니까 이제 차 문 닫고 슝 달렸겠죠. 그럼 차 위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됐겠어요? 길바닥에 쑥 떨어졌겠죠. 그것도 금태니까 주워갈게요. 뿔테 같으면 아무도 안 주워갈 건데 누가 주워가는지 그 도로가에도 다 가봤지만 발견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안경을 주웠다는 소식들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제가 잊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면에서는 총기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건간에는 놓고 내릴 때가 많고 찾는 일이 많아요. 찾는 일이. 기력도 기억력도 언젠가는 다 하게 돼요? 사라지게 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는지도 몰라요. 점점 잊어먹어야지. 세상이 되면 미련이 없어져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하게 일어날 것 아닙니까? 자꾸 세상 것들 좋게만 느껴지면 어떡하겠어요? 세상 것이 무너지게 될 때,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때, 사라지지 아니할 분,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실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이신다라는 이 말씀이 강하게 도전적으로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심입니까? 분깃이죠, 분깃. 이 분깃이라는 말, 이 말을 이제 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2지파들은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다 땅으로 분깃을 받았어요. 한 지파만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이죠? 레위 지파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서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삽은 어느 지파에 속하는 사람? 레위 지파에 속하는 사람.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레위 지파에 속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럼 레위 지파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죠? 레위 지파라고 하는 말은 분깃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레위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레위 지파들은 뭘 먹고 사나?
레위 지파들은 성전의 일만 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한다? 성전의 일만 한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깃으로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뭐가 되어주겠다. 분깃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분깃을 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분깃이 누가 되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더 축복인 줄로 믿습니까? 모든 것을 누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레위 지파들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맞죠?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그래서 레위인들은 늘 감격 속에 살아야 돼요.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 주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요, 농땡이 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셨어요. 죽도록 일해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우리들 심령 속에 일어나야 돼요. 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싫다 그러면 내 인지파에서 탈출해 가서 땅 분배 다 받아가지고 땅 분깃 받아가지고 그거 강경작하며 살아가야죠. 레위인들은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이 아삽을 봐요. 하나 레위인 된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나 너무 짜증나고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심에 이게 바로 나에게 뭐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이 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이런 반석과 영원한 분깃이신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25절을 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래서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하늘에서도 하나님밖에,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오직 우리는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늘에서도 누구밖에? 하나님. 땅에서도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레위인들은 그래서 행복해요. 아삽은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석 되셔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복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까? 예. 누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어 선생님을 좋아한다 합시다. 굉장히 영어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게 되죠. 왜죠? 그 선생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영어를, 그분이 가르치는 영어를 열심히 할 겁니다. 영어를 잘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수학 선생님이 계시는데 수학 선생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수학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때부터 수학 점수는 뚝뚝 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배도 더 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열심히 일 거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될 거고 찬송하는 것을 좋아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모든 일에 밝아지고 모든 일에 축복이 따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받게 되고 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28절로 내려갔습니다. 28절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 그랬나요? 복이라. 뭐가 복이라 그랬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십시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말이이다 전파리이다. 저는 이 28절의 복을 내게 복이다 했을 때 이 복을 어떤 복이라고 말하고 싶으냐면요, 교회의 복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슨 복? 교회의 복.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면 성전으로 가까이 나아갔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말이다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주의 행적을 전파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뭐 해야 합니까? 전파하는 것이죠. 되나요? 자, 그러면 봐요. 교회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는 그런 성질 말고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예요. 그걸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럼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교회는 뭐 하는 교회가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봐요. 흩어지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흩어지려고 하면 뭐 해야 돼? 먼저 모여야 흩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이려고 그러면 흩어져 있어야 모이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흩어져서는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잘 모여야 돼요. 아멘? 잘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이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모여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가스를 충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를. 아무리 고급 성용차라도 고속도로에 무조건 달리기만 할 수 있습니까? 달리면 기름 떨어지면 고철에 지나지 않아요. 레카차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고급차라도 수십억의 차라고 그래도. 뭐 해야 됩니까? 주유소에 들려야 되죠. 기름을 주유해야 되죠. 맞아 안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충전시켜야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모여야 돼요. 어제 성서대학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 믿음이 왜 떨어지는가? 목사님, 나 요새 믿음이 침체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왜 침체하고 있습니까? 내일도 한 분 내가 찾아오라 그래서 그분 찾아오라. 예? 오늘 전화 통화를 겨우 했어요. 전화도 안 되고 겨우 통화했어요. 예? 내일 딱 물어볼 거예요. 자네는 한 달에 몇 번 교회 나오는가? 그리고 세상 일들을 얼마 하는가? 여러분 쇼핑 밤에 나오는 텔레비전에 쇼핑 그 선전은 밤새도록 수시 3시까지 보고 앉았고 그것도 월화수목금토일 주일까지 보고 앉았고 주일날은 한 번 딱 와서 예배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침체하고 흔들리고 있지. 좀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쇼핑 그 뭡니까 광고 그거 보르듯이 그게 미친 듯이 와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해봐요. 어떻게 침체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흔들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모여십시오. 모여서 충전받으면 충전시키면 가서 힘있게 세상에 나가서 살자고요. 전도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하고 열심히 즐겁게 재미있게 일도 하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시간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자고요.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합시다. 예배하자 할 때 우리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4개 복이다. 4가지 생각해서 첫 번째는 어떤 복?
무슨 복? 붙들어 주심의 복. 이 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와 늘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찬송 많이 부르세요. 주님과 함께. 두 번째 어떤 복? 영접하심의 복. 이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환영, 웰컴 해 주신다는 거예요. 환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복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이심의 복, 이심의 복. 그 뭐의 이심이죠?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 주심의 복이에요. 아멘. 이 복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무슨 복? 교회의 복. 교회의 복은 뭐라 그랬죠? 모이는 복,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그 다음에 충전했으면 세상에 나가서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이런 네 가지 복 주셔서 나도 내게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서른선 을선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의 남편이 김진섭 씨입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입니다. 이분 남편이 오늘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쇠뭉치가 떨어져서 뇌를 다쳐서 지금 대학병원에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이분 교회 안 나오신 분인데 이번 일이 잘 되어져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딸이 우리 교회 나오고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성실하게 예전에 한 10년, 한 7, 8년 정도 교회를 못 나오셨다가 다시 열심히 요사이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셔요. 이분 남편을 위해서 김진섭 씨를 위해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